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백성들과 이미 얘기가 다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일을 이루기 시작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고 다지고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가 섬기는 신상처럼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신전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위한 돌을 쌓을 때도요, 사람의 손이나 도구가 닿지 않도록 하셨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제단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바닷가에 있으면요, 우리와 바닷가에서 함께 계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지시는,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이 세워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전을 세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 기쁨이 차올라오는 자원하는 심령, 이것을 그들에게 불일 듯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자원하는 마음, 풍성한 마음을 기쁨으로 다 받으시죠.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이렇게 한층 더 가까워지고 더 역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 터전을 닦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일을 이루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받아 누릴 기쁨이 있고요, 다져나가야 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전이 지어져 간다,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에만 열광하고 이것에만 집중하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전 건물을 짓는데 어떤 마음으로 취해야 되는지 이것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터전을 다 닦았으니까 건물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도 터전을 닦을 때와 같은 마음을 갖고 지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정하셨냐? 말하자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하나하나 다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영원토록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성전이 이곳에 지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심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자라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는 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요 교만함으로 인구를 조사한 그 죄를 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멈췄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깨끗이 씻김 받고 구원의 삶을 다시 힘있게 살라고 성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지 다른 목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아무리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근간이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내 거룩한 백성답게 마음이 정결하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쓰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죠. 이 교만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그럴 때 다윗처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다시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내가 주는 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전을 드나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성전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 만족, 평안, 소망, 이런 것들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은 따로 있지만 내 집에서, 내 일터에서, 내 친구들을 만나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겁게 잘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시는 이유임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솔로몬이요, 이 정신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지,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2절로 4절에 나와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아내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양식 그대로 순종으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규빗은요, 어른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중지까지의 길이를 가리킵니다. 대략 45.6cm 정도? 그 정도인데 왕실에서는 좀 더 긴 규빗이 사용되었어요. 52에서 54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옛날에 쓰던 자로, 즉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규빗대로 측량하고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바램을 올려드리면서 성전을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지체들이 주의 몸에 연결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라는 뜻인 거죠. 주님이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머리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교회는 무너져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주님의 몸이 아니에요. 그건 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항상 우위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자아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름다운 사람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괴물이 되는 거예요. 죄에 찌들고 일그러진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자리에 놓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지 이거 하나만을 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고요. 온 인류의 구원 역사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먹기를 기뻐하지 않고 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긴다면 온 인류가 캄캄해지는 겁니다. 동시에 나 자신의 미래도 캄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실히 세워 놓아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몸된 교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거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